이 오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 시간에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살아야 될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유케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에 살았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노예가 아니었죠. 처음에는 그저 살러 내려갔죠. 선발대로 제일 먼저 간 사람은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이 내려갈 때 신분이 뭐였습니까? 그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기 때문에 그는 노예로 묶인 사람으로 끌려 내려갔죠.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몇 년이나 했는지 정확히 알진 못하지만 어쨌든 노예로 살다가 그 다음에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강간미수범이라고 하는 불명예를 뒤집어쓰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총리가 될 때까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냈는데 17살쯤 됐을 때 그가 연거푸 꿈을 꾼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 꿈을 이야기했더니 형들이 그를 미워했고 결국은 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가 노예로 팔려간 것이 한 17살쯤 됐을 때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총리가 된 것이 30살이니까 13년 동안을 고통받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 요셉의 인생에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그 노예보다도 더 엄중한 죄수로 묶여있던 그를 하나님은 풀어주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계십니다. 그를 풀어주셨어요. 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묶인 자를 그 결박을 풀어서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요셉 한 사람에게 일어난 이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일어난 거예요. 나중에 세월이 많이 지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가 등장을 했는데, 그래서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경계한 나머지 끌어다가 노역을 시키고 나중에 심지어는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게 만드는 참으로 잔혹한 정책까지 그들이 펼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정말 고단하고 힘든 세월을 살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풀어서 자유케 하시는 해방자 하나님이셔서 그들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준비하셨다가 모세를 보내서 백성들을 풀어주셨고 그 묶인 결박을 끊어주셔서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하도록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존귀케 만드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민족이 되도록 도와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가장 강력한 주제가 몇 가지 등장해요. 그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모든 걸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하는 그 창조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가장 중요한 주제로 당신께서 등장하고 계시고,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우리를 풀어주시는 해방자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주제가 신약 성경 끝까지 그대로 계속됩니다. 그 창조의 하나님은 계속되는 창조 역사를 이루고 계셔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과 이 자연 세계 속에서 살고 있지만 이게 다 멸망할 세상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후서 말씀해 보면 이 하늘과 땅은 다 불 가운데서 체질의 녹아 없어질 것이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이하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고 있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를 새 창조의 세계로 옮겨가실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새로운 영을 창조하셔서 죄 가운데 어두워졌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시는 역사를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등장하는 주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게 신약 성경으로 이어져서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구원의 길을 활짝 여셨는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면 영접하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풀어주십니다.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풀어주시는가? 첫째로 죄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하면 작은 죄를 지은 죄인이든 큰 죄를 지은 죄인이든 조금 죄를 지은 사람이든 헤아릴 수 없이 태산 같은 죄를 지은 사람이든 모든 죄인을 용서하십니다. 죄로부터 풀어주시는 것이. 여러분, 죄 때문에 온 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렇게 나왔죠. 죄에 대한 대가가 죽음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나니까 그 죄로 인해서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죄의 그 결과로서의 죽음을 얻게 됐는데, 그게 형벌이죠. 그런데 이제 주님은 죄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죄가 없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죄의 결과인 이 사망의 권세, 죽음에서도 우리를 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이 육체가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에조차도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된 것이, 이게 우리의 마지막 종말이 아니거든요. 육체의 죽음을 넘어서 그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서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우리는 갈 수가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사망이 더 이상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해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데 죄에 대해서 승리하고 죽음에 대해서 승리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님만 얻으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첫 열매가 맺힌 그 다음 열매들이 쪼르륵 열리는 것처럼 우리도 다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풀어주셔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사탄의 위협 아래 억눌려 살았어요.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위협합니까? 은근히 다가와가지고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너 나쁜 놈이지, 너 사람들 앞에서 행세하지만 네가 지은 죄를 알고 있다. 다 속삭이는 거예요. 네가 어디서 무슨 짓을 했는지 나는 다 알고 있어. 여러분, 이단들 중에 세일파 이단을 아세요? 세일. 지금도 가끔 보면 승용차에다가 현수막 같은 거 붙여가지고 멸공, 승공, 이렇게 공산당을 반대한다는 그런 걸 붙여가지고 다니는 세일파 이단이 있습니다. 그 교주였던 사람은 벌써 오래전에 죽었어요. 8월인가 7월달 이 폭염에 죽었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교주가 부활한다고 장례도 지내지 않고 버텨서 시신이 다 부패되고 그랬던 이단이에요. 근데 저희 아버님의 작은 어머니가 평양에서 명문 여고를 졸업을 하고 부잣집 딸이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 세일파 이단에 빠졌어요. 제가 요만했을 때 그 할머니가 종종 저희 집에 와가지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앉혀놓고 계속 설득하는 거예요. 그 세일파 14만 4천 명에 들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 조카도 다 교회 다 이제 나와가지고 여기 나랑 같이 가서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된다.
계속 설득하는 걸 제가 옆에서 들었어요. 저희 아버님은 딱 잘라서 거절하고 작은 어머니도 거기서 나오셔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일파 이단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단인지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을 미혹해 가지고 이제 멸망에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 사탄의 권세에서 노연하게 하시는 건데, 사탄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그 죄를 지적하잖아요.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다 이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양심이 고통을 받는 거죠. 근데 그 작은 할머니가 이제 그런 거예요. 작은 할머니가 그 세일파에 소속이 돼가지고 있으면서 이상한 영을 받았어요. 그게 마귀의 영이죠. 그래가지고는 사람들 앞에 이렇게 어슬렁거려요. 예컨대 어느 교회 앞에 가는 거예요. 주일이 되면은 이 할머니가 어느 교회 앞에 가서 교회 대문 앞에 서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쳐다봐요. 그럼 뭐 장로님도 성경책 옆에 끼고 주일날 아침에 교회로 오시고 집사님도 오고 이렇게 성도들이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할머니가 문간에 이렇게 서가지고는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어이 장로. 근데 이 양반이 그 교회 교인도 아닌데 그 사람이 장로님이라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용하게 알아요. 어이 장로. 그럼 장로님이 성경책 끼고 오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날 불러였어요. 그러면 사람들 거기 많죠. 사람들 막 오는 예배 시간, 말하자면 11시에 예배 드린다 그러면 한 10시 반쯤 되면 막 오잖아요, 성도들이. 근데 이 할머니가 그 장로님을 불러놓고 하는 말이 며칠 전에 어디서 바람 핀 거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바람 핀 게 맞아요. 그렇게 한 주는 이 교회 앞에서 하고 한 주는 다른 교회 앞에서 하는 거예요. 권사 이리 와보라고. 돈 떼먹었지. 그러니까 성도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어디서 나타난 미친 할머니인지 모르지만 옷은 말쑥하게 입었는데 교회 앞에 서가지고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 다 죄를 지적해. 언제 무슨 짓을 했지 이렇게 하는데 그게 다 맞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그 할머니가 마귀의 영에, 사탄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어디서 무슨 짓을 했는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도요 대단한 능력을 가졌어요. 우리가 저지른 악행을 사탄도 다 꿰뚫어 보면서 우리를 위협합니다. 넌 죄인이다. 너는 희망 없어. 너는 내 자식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또 사탄이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합니까? 그 죄가 있으면 죽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죽음을 가지고 위협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원초적이고도 사람들이 가장 겁을 먹는 위협의 방식이 뭡니까? 너 죽을 줄 알아? 이렇게 하는 거죠. 요만한 꼬마들도 싸울 때 그 말을 씁니다. 죽을 줄 알라고. 동네 꼬마들 뒷골목에서 싸울 때도 죽여 막 이러면서 싸우잖아요. 참 이상해. 사람들은 애들도 죽인다고 그러고 어른도 죽인다고 그러고 푸틴도 지금 우크라이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다 겁먹어요. 죽인댄다. 다 죽음을 두려워하니까. 여러분, 이게 사탄의 노름인데 이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해방되었고 풀려나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농간에 놀아나지 않아요. 사탄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너 나쁜 놈이지, 너 죄지었지 이렇게 말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내 죄를 다 씻었거든요. 더 이상 사탄의 유혹이, 그 위협이 먹히지 않아요. 너 죽을 줄 알아 그래도 우리는 겁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상속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탄이 우리 앞에 맥을 추지 못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영적 권위를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쫓겨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사탄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에 청년들을 데리고 그 경상남도 산청군으로 봉사활동을 갔어요. 근데 다른 교회 청년들하고 합쳐서 그래서 한 100몇십 명의 청년들이 가는데 그 다른 교회 청년들 중에서는 의과대학 학생이 여러 명 있어가지고 의료봉사도 하고 이렇게 가서 저 경상남도 산청군에 특리라고 있습니다. 그 특리 그 마을은 초등학교도 있는 제법 큰 동네인데 교회가 없는 곳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김사무엘 전도사님이 주기철 목사님 기도탑에 교회를 개척해야 될 몇십 군데를 빨간 색연필로 표시했다고 그랬는데 그 중 하나가 특리였거든요. 이제 거기 교회 없는 마을에 간 거죠. 근데 거기 옛날부터 내려온 큰 기와집이 2층 기와집이 있었어요. 아주 드문 큰 집인데 그 집을 소유하고 계신 어른이 우리를 좋게 생각해서 마을 회관에서 남자들은 자고 여자 청년들은 그 큰 기와집에서 자게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마을을 특리 마을, 그 다음에 특리에서 경운기를 타고 한 10분쯤 가면 떨어진 또 다른 마을, 이렇게 몇 군데를 분산해 가지고 이제 봉사활동을 하는 거예요. 저는 특리 마을에 있지 않고 그 떨어져 있는 다른 마을에 가서 청년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었고, 이 특리 마을은 우리랑 같이 간 그 다른 교회 교역자가 이제 거기서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수시로 이제 오가면서 연락을 주고받고 또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이제 마지막 휘날레는 금요일 날 저녁에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모셔서 마을 잔치를 크게 하면서 이제 전도하는 게 마지막 휘날레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사탄의 권세가 강하게 역사하는지. 둘째 날 됐습니다. 막 해가 쨍쨍 내리쪼이는 대낮이죠. 한여름에, 무더운 한여름, 구름 한 점 없는 그런 날인데 청년들이 전부 공포에 사로잡혔어. 제가 저쪽 마을에 넘어가 있는데 청년 하나가 막 정신없이 달려왔어요. 전도사님, 빨리 오셔야 되겠어요. 아니 왜? 하여튼 무조건 빨리 오셔요. 그래서 특리 마을로 경운기를 타고 무슨 일인가 해서 갔어요. 갔더니 전부 사역을 중단하고 있더라고요. 특리 마을에 있는 청년들이. 아니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냐? 전부 마을회관에 모여 있어요. 마을회관에 청년들이 전부 모여서 이렇게 얼굴이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어떤 청년은 쪼그리고 앉아갖고 우는 청년도 있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도착한 첫날 밤에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거기 외국어 대학 다니던 여학생 3학년이었어요. 그 다음에 숙명여대 다니던 여학생 3학년, 다 제가 지도하던 청년들이었어요. 근데 그 청년들이 밤 11시 반쯤 돼가지고 다 뒷정리를 끝내고 첫날 사역을 마치고 이제 세수라도 하고 자려고 이제 그 마당에, 그 큰 기와집 마당에 거기 이제 펌프가 있었는데 그 물을 퍼가지고 씻어야 되는 거죠. 거기 나와가지고 이제 대야를 놓고 물을 받아서 쪼그리고 앉아갖고 세수를 하려고 두 청년이 고개를 딱 이렇게 숙였는데, 그들의 말에 의하면 대야 속에서 시퍼런 게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이렇게 숙이는데 대야 속에서 뭐가 확 달려들면서 자기들이 마당으로 나가 떨어졌다고, 큰 대자로 그냥 기절해 버렸어요. 다른 청년들이 이 두 청년을 안방에다 갖다 눕히고 팔다리를 주무르고 정신을 차리라고 그래도 이게 깨나지 않다가 한참 있다 깨났는데 막 사시나무 떨도 이렇게 떨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빨리 오셔야 되겠다고 그래서 찾아온 건 그 다음 날이었어요. 그렇게 밤을 지내고. 근데 그 다음 날 와서 보니까 두 자매가 그냥 안방에 여전히 누워 있는데 아직도 팔다리가 잘 움직여지질 않고 뻣뻣한 게 정상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을 전부 그 기와집으로 오게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루에 안방에, 어떤 사람은 마당에, 하여튼 꽉 차게 안고 이쪽 마을에 있던 청년까지 다 불렀어요. 다 불러가지고 영적 싸움을 시작하는 겁니다. 한 12시쯤 됐는데 대낮에 그렇게 와들와들 떠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래서 그날 거기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자. 사탄이 아무리 강해도 그리스도인을 이길 수는 없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신다. 그러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밥도 안 먹고 계속 하는데, 여러분 그걸 언제까지 했는지 아십니까? 그날 밤 자정이 넘을 때까지 계속했어요. 그때 전도사님들이 한 4명쯤 같이 갔는데 계속 교대로 찬송가를 인도하고 또 기도하고 찬송을 인도하고 또 기도하고. 근데 여러분, 찬송을 뜨겁게 부르고 막 기도를 하면 이 굳은 근육이 좀 풀려요, 이 자매들이. 근데 찬송을 쉬면 다시 굳어지는 거예요. 이런 영적 싸움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진이 다 빠질 때까지 땀을 비오듯 흘리면서 그 한낮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고 끝까지 해보자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어요. 자정이 넘어가는 시간이 됐는데 이 두 청년이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앉았어요. 그 중에 한 청년이 이번에는 사탄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가지고 막 기쁨의 찬송을 부르더니 예언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마을에 계곡이 흐르는데 그 계곡물 옆에 교회가 세워질 거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은 큰 기쁨으로 마무리됐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다 자라, 다 자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우리 계속한다. 그리고 참 이상했어요.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사탄이 역사하는가. 그래서 이장님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이상한 일을 겪고 있는데 이 마을에 무슨 좀 이상한 일이 없냐고. 다 기독교인이 아니죠, 그 이장님도. 이 마을에 무슨 귀신 뭐 이런 거 무슨 이상한 얘기 없어요? 그랬더니 이장님이 있다고 그래요. 그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 오래된 무당이 한 사람 있는데 이제 무당이 나이가 들어서 늙었다고 그래요. 근데 무당에게 딸이 있대요, 딸. 근데 그 딸이 남원에 가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엄마는 무당인데 이 딸은 남원에서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딸이 교회를 다니는데 집에 오면 엄마는 무당이고 이 사탄이 역사했어요. 그래서 이 딸이 그 사탄을 못 이겨가지고 귀신에 잡힌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폐인이 됐어요. 그런 지가 몇 년 됐냐고 그랬더니 벌써 여러 해 됐다고 그래요. 그럼 그 무당의 딸이 지금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이 마을에 지금 있다고 그래요. 무당 집에 방 하나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갔죠, 그 무당 어머니를. 당신도 그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인데 당신 딸이 그렇다는 얘기 듣고 왔다고 그랬더니 우리를 경계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 우리를 풀어주시는 분이고 우린 당신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서 왔다. 이렇게 하니까 딸을 안 보여주더라고요. 그럼 딸이 지금 어떤 상태냐고 그러니까 그냥 문을 약간 열고 먹을 걸 넣어주는데 먹는지 안 먹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관심이 별로 없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설득했더니 어차피 포기한 딸이니까 그 엄마가 방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근데 남자들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니까 옷을 하나도 안 입고 있어요. 그리고 완전 뼈만 남은 불쌍한 딸이에요. 그리고 뭐 이게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대소변에 지저분하고 형편없는지 엄마는 그 딸을 포기한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여자 청년들이 들어가서 다 청소하고 씻기고 옷을 갈아입혔는데 완전히 사탄에게 사로잡혔으니까 이게 정상이 아니죠. 그래서 그 인근 마을, 그 좀 떨어진 그 지역의 교회 목사님들을 초청을 했어요. 목사님들이 와서 좀 도와주셔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이 오시고 계속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금요일 저녁 이제 마지막 마을 잔치를 하고 전도하고 떠나야 될 금요일 저녁이 됐는데 마을회관 앞에다가 가지고 간 거 다 차려놓고 음식도 차리고 준비 다 했는데 비가 오후 시간 되니까 하늘이 안 보이게 쏟아지는 거예요. 천둥 번개를 치면서 얼마나 비가 쏟아지는지. 몇 달 동안 준비해 간 걸 그냥 다 날리게 생겼어요. 청년들의 마음이 또 울적해지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교육자들과 의논해가지고 하여튼 비가 와도 우리는 이걸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줄 줄 믿는다. 이건 영적 싸움인데 승리하게 하실 줄 믿는다. 그래서 막 비가 쏟아지는데 하여튼 준비를 해놨어요. 그리고 천막을 막 쳤어요. 그리고는 들어와서 급하게 저녁을 먹는 거예요. 저녁을 먹고 우리 나가야 되니까 저녁 먹는데도 비가 쫙쫙 쏟아지는 거예요. 참 마음이 답답하죠. 그리고 저녁을 먹고 청년들하고 우리 마을회관 앞으로 가보자. 마을회관 앞에 갔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마을회관 앞에 도착하니까 비가 뚝 멎었어요. 그런데 고개를 들어서 보니까 여전히 저쪽 산 너머에서는 번쩍번쩍하면서 막 우르릉 우르릉 하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하여튼 그 동네에는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진 걸 다 다시 물을 쏟아버리고 닦아내고
걸레질하고 사람들 앉을 수 있도록 자리를 깔고, 마을에 간 그 앞이 입추의 여지가 없도록 동네 사람들이 오셔서 마을 잔치를 잘 했어요. 그리고 다 자리를 정리해 가지고 숙소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다시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한 4시간 정도 하늘을 닫아주셨어요. 그 마을만. 청년들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사탄을 이길 수 있구나. 그 여자 청년은 어떻게 됐을까요? 귀신 들린 무당딸. 우리가 그 지역 목사님들에게, 우리는 서울로 가야 되니까 목사님들이 좀 이 불쌍한 딸을 맡아주세요. 목사님들이 교회로 데려가 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에서 그 딸을 돌보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우리가 그 이듬해도 그 마을에 또 갔습니다. 똑같이 준비해 가지고 그 마을에 또 갔는데, 여러분 놀랍죠? 귀신 들렸던 그 딸이 온전해졌어요. 온전해졌어요. 그 어머니, 무당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이 딸은 몇 해 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 근 10여 년 동안 안 먹고 살아서 완전히 몸의 생체 기능이 마비돼 갖고 뼈만 남아 있었는데, 정신이 돌아와서 믿음을 고백하고 어머니를 예수 믿게 하고 자기 사명을 다하고 하늘나라로 갔고, 그 이듬해 갔을 때는 그 어머니가 예수 믿겠다고 결단해 가지고 무당 버리고 나왔고, 그리고 우리 청년이 이 개울 옆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특리 마을에 가보실 분 있으시면 가보세요. 거기 그 계곡 개울 옆에 특리 교회가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풀어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동신교회 성도들이 풀어주시고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중에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린 다 풀려나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이렇게 찬송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누르지 못하고 사망 권세가 우리를 누르지 못하고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제압할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해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방시켜 주셨는데 우린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여전히 그 올무 속으로 발을 스스로 들여놓고 그 굴레에다가 목을 스스로 거는 모습으로 어리석게 살고 있는 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그들이 얼마나 율법이라고 하는 족쇄에다가 자기를 묶어가지고 결박시키고 살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여러분 그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해도 되는 거 하면 안 되는 거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서 가르쳤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글자 2개를 쓰면 안 돼요. 글자 2개, 알파벳 2개를 쓰면 그거는 일을 하는 게 돼서 그건 죄가 되는 것이에요. 또 그 2글자를 쓰기 위해서 벌써 기록이 되어 있는 2글자를 지우는 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적용하면 주일날 교회 오셔서 헌금 바치려고 감사헌금 봉투에다가 김운성 이렇게 쓰면 죄가 되는 거예요. 김운까지만 써야 돼요. 성자를 쓰면 큰일 나는 거죠.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그런 굴레 속에서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그 억압에서 풀어주시잖아요. 근데 지금도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족쇄에 사로잡혀서 어렵게 살고 있는가 하면 스트레스라고 하는 이상한 족쇄에 묶여 살고 있어요.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모든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완전히 풀려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모든 억압에서 풀려나 자유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 와가지고 연세대학교 교수 채플에 갔어요. 그때는 코로나 전이기 때문에 제법 많이 모이죠. 그 전에 거기 이제 목사님들을 먼저 만나게 됐어요. 그 학교의 교목님들, 교목실장 이제 방에 가서 차 한 잔을 마시고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게 됐어요. 그때는 총장님이 저랑 대학 같은 과에서 공부한 분이 돼가지고 잘 아는 분이죠. 아마 그래서 저를 오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기 전에 차를 마시면서 한 30분 얘기를 하게 됐는데, 교목실장님은 처음 뵙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안내를 받아서 들어가가지고 교목실장님 사무실에 가서 이렇게 앉아서 기도를 잠깐 하고 고개를 딱 드니까 교목실장님이 저한테 인사를 건넸어요. 근데 인사가 목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런 인사가 아니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처음 만나가지고 첫 인사가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여러분, 왜 그런 인사를 했는지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영락교회 목사로 와가지고 그 교회를 목회하는다라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느냐, 이렇게 저를 위로하는 인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요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아니 스트레스를 안 받으세요? 그래서 제가 되물었죠. 목사님은 교목실장 하면서 스트레스 받으세요? 그랬더니 스트레스 엄청 받는다는 거예요. 그 연세대학교 기독교 대학인데 교목실장 하면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다고.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받으십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교수들이 많잖아요. 믿지 않는 교수들한테도 스트레스 받고, 학생들도 크리스찬은 얼마 안 되고 넌 크리스찬이 많으니까 뭐 채플 같은 거 하면 학생들이 싫어하니까 스트레스 받고, 뭐 이래저래 스트레스 받고, 그 틈새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신앙 활동을 해야 되는데 누가 교목실에 돈을 많이 줍니까? 그러니까 이 교목 활동하느라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또 학교 학사 일정이 빡빡하게 돌아가는데 그 사이에서 뭐 추수감사절 행사, 부활절 행사 이런 거 하려면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 거대한 대학 구조에서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그래서 저를 위로하느라고 영락교회 목사 노릇하기가 얼마나 힘드냐, 스트레스 받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스트레스 안 받는다고 대답했어요. 그럼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어떻게 안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부산에 있다가 이제 여기 영락교회 오게 될 무렵에 생각을 많이 했어요. 장로님들이 찾아오셔서 목사님이 좀 와주세요 이러는데, 아이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저는 그 교회 벌써 27년하고 11달을 있는 거거든요. 저는 거기 그냥 조용히 편안하게 있으면 원로 목사 되고, 말하자면 그냥 거기서 은퇴해가지고 부산 근교에 살면서 어려운 교회나 섬기고 뭐 그런 편안하게 살 텐데, 이걸 이제 판을 바꿔가지고 그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서울에서 나서 서울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어쩌다가 1년에 한두 번 서울에 오면 낯선 동네 같고 적응이 안 되고, 서울역에 내리면 지하철 타고 갔다가 지하철 타고 다시 서울역 와서 오기 때문에 서울 시내가 어떻게 돼 있는지도 알지도 못해요. 완전히 부산 사람 돼가지고 부산에 적응됐어요. 부산이 이제 제2의 고향이죠. 그래서 부산에 처음 가니까 부산 사람들이 목사님 돼지국밥 먹으러 갑시다 그러는데, 아니 무슨 돼지고기로 국밥을 끓이나, 소고기로 끓이는 거지. 돼지국밥이라는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돼지고기로 국을 끓여요? 아유 그럼요, 고등어 국밥도 있는데요. 그래서 아니 고등어는 졸여 먹던지 구워 먹어야지, 무슨 고등어로 느끼하고 비려서 그걸 어떻게 국을 끓이나,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돼지국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돼지국밥이 이내 배겨가지고 서울 온다면은 제 아내랑 부산에 갈 일이 있어 갔다가 일부러 돼지국밥집에 가서 먹고, 돼지국밥을 우리 애들 거까지 다 싸가지고 그걸 들고 낑낑대면서 서울까지 왔거든요. 부산 가시면 돼지국밥을 꼭 잡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는 맛이 있거든요. 완전히 부산 사람 다 됐어요. 부산 사람.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더군다나 제가 목회하는 교회는 규모가 그냥 제가 오랫동안 목회했으니까 다 익숙하고 뭐 다 감당하고 이렇게 했는데, 영락교회는 사람도 많고 뭐 일도 많고 그걸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나.
그런 걱정도 참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진짜 걱정은 여러 가지 또 있어요. 부산에서는 성도들이 저에게 익숙하잖아요. 저에 대해서 뭐 알 거 다 아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머리칼이 없어도 부산 성도들은 머리칼이 없어서 더 멋있어요, 이렇게 말했네요. 근데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이 우리 목사님 가발을 하나 해드리자. 그래가지고 이제 여전도회 회원들이 가발개를 만들어가지고 가발을 목사님 철 따라 해드리자 이렇게 하니까 어떤 성도들이 무슨 소리냐, 자연 그대로가 좋은 거다 이래가지고 어휴, 교회가 이러다가 싸우겠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지나기로 했어요. 웃기는 일이 많죠. 근데 여기 성도들은, 영락교회 성도들은 절 처음 보는데 제가 뭐 영락교회 와서 선을 보인 것도 아니고, 제가 영락교회 2번 온 적이 있었어요. 한 번은 2016년인가 권사님들이 몇백 명 모이는데 설교하러 오라고 했다. 그래서 제가 아유, 부산서 뭐 거기까지 설교하러 가냐. 이제 평소 같으면 이제 안 오죠. 그거 설교하자고 오겠습니까? 안 오죠. 근데 설교해달라는 날짜가 저희 아버님 추도 예배랑 하루 차이더라고요. 딱 하루 뒤에요. 추도 예배가 그 전날이고, 근데 그때 제 동생이 서울에 살고 있는데 동생 집에서 추도 예배를 드리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날 와가지고 동생 집에서 추도 예배를 드리고, 그 권사님들 예배는 그 다음날 아침에 드린다고 하니까 서울서 하룻밤 어차피 자야 되니까 자고 부산에 가기 전에 영락교회 잠깐 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부산 가면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한 번 왔었어요. 그리고 뭐 잠시 예배 드리고 이제 간 거죠. 그때가 제가 영락교회에서 장학금 받는다고 몇 차례 왔다 갔다 한 이후로 처음 온 거예요. 처음. 몇십 년 만에 아, 영락교회가 이렇구나 처음 왔다 갔어요. 그리고 이제 한두 달 지났더니 연락이 또 왔어요. 영락교회도 여러분처럼 이 동신교회처럼 산상기도회를 계속 하거든요. 저희는 2주간 동안 합니다. 요 앞주간에 한 주간 했고 또 그 앞주간에 한 주간, 2주간 하고 제가 여기 지금 온 거거든요. 그런데 산상기도회에 와서 3일 동안 설교를 해달라고 왔어. 그래서 그때는 뭐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날 하는 거니까 그럼 내가 가서 한 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번 왔다 갔어요. 근데 그게 전부 다예요. 산상기도회를 본당에서 안 하고 그때는 기도원에서, 코로나 전이니까 기도원에서 하니까 뭐 성도들 중에 일부만 올라오는 거죠. 일부, 적은 숫자만 올라오고 연세 많으신 어른들만 이제 와서 주무시면서 하는 거고, 젊은 사람 이런 분들은 아예 오지도 못하고 그 기도원까지 이제 그렇게 하고 녹화해가지고 홈페이지에다 올리면 나중에 뭐 보는 사람 보고 안 보는 사람 안 보겠죠.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오셔가지고 저를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 이걸 어떻게 감당하나. 그래서 집에 앉아갖고 식구들하고 이런 얘기했어요. 야, 이제는 판이 바뀌면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해야 되지 않겠니? 뭐 새로운 모습으로 어떻게 올라가기 전에 가발을 맞출까? 그런 생각도 해요. 근데 제일 문제는 저보다 제 아내가 문제인 거예요. 제 아내는요 완전히 이제 부산댁이 다 돼가지고 진짜 그냥 동네 아줌마처럼 살거든요. 무슨 뭐 꾸밀 줄도 몰라요. 생전 가도 화장도 할 줄 모르고 그냥 세수하고 나면 옛날에 구리무라고 하던 거 그냥 그거 하나 바르는 게 다예요. 뭐 입술도 칠할 줄도 모르고 화장이라는 걸 평생 시집 오는 날 한 거 외에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사는 거고 그냥 맨날 애 넷이나 낳아서 키우면서 애 키우고 애들이 또 어려운 병을 앓고 그래가지고 갓난애 때 머리뼈를 다 뜯어내서 다시 맞추는 수술도 하고 그랬거든요. 생후 5개월에. 그런 애 뒷바라지 하면서 자기를 꾸밀 시간이 없어요. 그냥 완전히 동네 아줌마 같이 그냥 편안하게 있고 그냥 뾰족 구두도 한 번 신어본 적도 없고
그냥 맨날 그 평포지만 헝겊 운동화 같은 거 편안한 거 그런 거 신고 교회 와서 앉아 있고, 그래도 뭐 교인들이 다 그런 줄 아니까 진짜 편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영락교회 가서 그런 패션으로 지날 수가 있나. 이게 제 아내도 또 머리칼이 다 빠져갖고 엉성하거든요. 나는 가발을 안 해도 이 사람은 해야 되나? 이 사람이 가서 어떻게 매주 원피스 투피스 갈아입어가면서 뾰족구도 신고 사모라고 할 수 있을까? 그게 고민이 심각하더라고요. 근데 드디어 이제 그날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2월 둘째 주일날, 셋째 주일에 제가 부임을 해서 첫 설교를 하고 처음 이렇게 성도들을 만나는 거죠. 오후 예배까지 설교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제 앞에 계시던 목사님이 원로 목사로 추대를 받았어요. 2월 마지막 주에 원로 목사 추대식을 하고, 그 다음 주가 3월 첫 주일인데 이제 저의 위임식을 하는 겁니다. 위임식을 하는. 그리고 위임식 하면 강단 위로 올라와야 되잖아요. 강단 위로. 사람들이 잔뜩 오셨는데 뭐 나야 뭐 맨날 입는 옷 이런 옷 입고 올라가면 되지만 이 안에는 뭘 입고 올라가야 되는 건가? 이게 큰 고민이더라고요. 진짜 고민이 많이 됐어요. 이 사람이 여기서 견딜 수 있나? 근데 아니나 다를까 위임식이 이제 여러 날 남은 어느 날 영락교회 성도 중에 누가 연락이 오는 거예요. 사모님, 위임식에 대비해서 우리가 준비한 게 있다고. 그래서 따라가 보라고 그랬죠. 따라갔더니 제가 우려하던 걸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제 아내를 데리고 어딘가 가더니 한복을 맞췄더라고요. 그날 입을 한복도 없었거든요. 한복을 맞춰서 입고, 그 다음에 어디 또 가가지고 마사지도 좀 하고, 그 다음에 부분 가발도 씌웠어. 그래가지고 다 카바를 했어요. 그리고는 막 이렇게 바르고 색칠하고, 그리고 그 예배 시간에 나타난 걸 보니까 핸드백 하나 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머리를 틀어 올려가지고 박근혜 스타일로 이렇게 틀어 올려서 거기다 이제 한복 입었지, 뭐 바르고 칠했지, 거기다 틀어 올렸지, 거기다 또 뭐 핸드백 하나 들고 위임식 예배 드리는 날 제 옆에 와서 앉아 있는데 이게 누구야 이 여자가 도대체? 너무 낯설고 아내 같지 않은 거예요. 와, 어떻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날은 누가 데리고 가서 그렇게 해줬으니까 됐지. 근데 매주 해주겠어요? 그 주일날만 옵니까? 수요일날도 와야 되고 새벽기도도 오고 계속 와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해줍니까? 그러니까 저만 불편한 게 아니라 이 사람도 이게 옷이 너무 불편한 데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뭐 그날은 하여튼 위임식이니까 강대상에 그냥 벌서는 마음으로 앉아 있는 거죠.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렇게 어떻게 사나 여기서. 그래서 이제 드디어 제가 그 고통에서 풀어주기로 했어요. 제가 답사 시간이 됐어요. 답사 앞에 순서 다 끝나고 뭐 노회장님 뭐 다 하고 이제 제 마지막에 이제 김은성 목사 이제 답사 시간이 돼갖고 제가 강단에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그겁니다. 여러분, 이 여자를 보세요. 이게 제 아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실하길 원하시잖아요. 이게 거짓입니다. 이게 진실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다음 주일부터 진면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부터 다시 부산이랑 똑같이 돌아갔어요. 부산 패션 그대로. 요새도 그냥 편안하게 바지 입고 그 위에다가 시원한 거 하나 입고, 그리고 새벽기도 갈 때 얄궂은 헝겊 운동화 신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저도 가발도 안 쓰고 있는 그대로 한없이 편안해졌어요. 제가 풀어준 겁니다. 그 족쇄에 틀어 올려야 되는 거기서. 그래서 성도들이 아유 사모님 머리칼이 없어가지고 뭘 바르면 좋은데요 뭐 그러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 오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당하나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뭔지 아세요? 그냥 너는 스트레스 받지 마라. 그냥 편안해라. 내가 너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줬는데, 오늘 이 말씀, 왜 스스로 올가미에 들어가려고 하니? 그냥 편안하게 해라. 그래서 저는 갈라디아 5장 1절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편안하게 해주시잖아요. 자유케 해주시잖아요. 모든 형식과 틀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유, 뭐 영락교회 목사 되려면 막 구두 코를 반짝반짝 닦아서 파리가 낙상하게 닦아 신어야 되고, 바지 주름도 그냥 맨날 데려가지고 칼같이 해서 입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냥 제 식대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올 때도 그냥 편안하게 옵니다. 편안하게 오고 신발도 편안한 거 신고, 그리고 설교도 그냥 편안하게 합니다. 주일날 성도들한테도 농담도 하고 웃어가면서 하나님 우리를 웃게 하시는데, 여러분, 사라가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고통받을 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던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았는데,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러니까 문 뒤에서 사라가 웃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웃고 났더니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많이 웃으면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막 얼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고통스럽게 만들고 막 두렵게 만들어요. 사탄은. 심지어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고통받게 만들어요. 사탄은.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일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교회 일 하면서 싸우고, 교회 일 하면서 얼굴을 찌푸리고 삿대질을 하고 막 뒤집고 싸우면서, 그렇게 사탄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고통받게. 이거는 사탄의 일로 되는 거죠. 주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풀어주시고 웃게 하시고 편안하게 하시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세상이 알지 못할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시고, 우리로 할렐루야 찬송하게 하시고 기뻐 뛰게 만드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모든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결심을 했고, 또 안 받기도 하고 그래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부임하던 첫 주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을 엊그저께 읽어드렸는데요, 그냥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이야기하자, 십자가 복음을 말하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다. 은혜를 받는 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되는 거고, 나는 그냥 편안하게 거짓 없이 하면 되는 거다. 그리고 뭐 교회 일이 이렇게 꼬이고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신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출애굽기 13장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곳을 떠나서 드디어 이제 광야로 접어들어요. 애굽에서 벗어나서 가나안을 향한 대장정을 시작하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 계시냐 하면은 앞에 가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앞에 먼저 가시며 그들의 쉴 곳을 찾고,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광야를 모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광야를 경험해 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물론 모세가 미디안 광야 40년을 겪었지만 그건 이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장인의 집에 계속 있는 거지, 계속 이동하는 광야 생활을 아무도 해본 적이 없어. 다음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앞에 가시면서, 여러분, 앞에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충격적인 말씀을 들었죠. 아브라함, 100살에 낳은 너의 아들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쳐라.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아들을 깨우고 사환들을 동원해서 장작을 지우고 일찍 출발해갖고 모리아산으로 사흘길을 걸어서 도착했어요. 이제는 이 아들을 결박해갖고 죽여서 불태워갖고 바쳐야 되는, 사람이 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을 하게 되는데,
가보니까 모리아산 위에 도착해 보니까 먼저 왔다 가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먼저 모리아산 꼭대기에 오셔서 숲을 속에 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다 먼저 가셔서 준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래서 이삭을 바친 게 아니라 그 양을 잡아 하나님께 바치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말했어요. 여호와 이레가 뭡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다 미리미리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은 먼저 가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와 삶의 여건을 따라 준비하셨다가 가만히 가지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여기 있다 그러면서 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몰트만 같은 신학자는 미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미래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게 우리 형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먼저 가 계시고 그러면서 거기서 우리에게 희망을 말씀하시는 희망의 하나님이시고 우린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따라가면 우리의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교회 일이 이렇게 꼬여가지고요 참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도 있어요. 성도들이 와서 목사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는데 이거 해결하려다 보면 이쪽 사람이 문제고 이쪽 사람이 상처 안 받게 하려면 이 사람이 주저앉을 거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 한 열흘 전에도 저한테는 말을 안 하고 제 아내한테 아주 어려운 부탁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돈이 이렇게 연결된 문제, 돈 문제를 담임 목사 보고 좀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 내용을 제가 이제 듣고 전화번호를 받아놓고 이거 뭐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며칠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한 일주일 지났는데 참 이상하죠. 제가 그 전화번호로 제 나름대로 해결을 해보려고 전화를 2번 걸었어요. 그분이 전화를 받으면 참 하기 어려운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분이 전화를 안 받을 때마다 다행이다, 전화를 안 받아서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화를 받으면 큰일이잖아요. 뭐라고 말을 시작해야 될지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도 하여튼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그리고 한 2, 3일 더 지났어요. 전화를 또 해야 될 텐데 이렇게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제 아내가 하는 말이 목사님이 전화할까 봐 그분이 걱정했대요. 다 해결됐다고 전화하지 말래요. 할렐루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해결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냥 우리는 애를 태우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해결하고 계시는데. 사위 녀석이 미국 가서 살아보겠다고 덜렁 취직을 해가지고 제 예쁜 딸을 납치하듯 데리고 외손자까지 끌고 가버렸거든요. 지난 화요일 저녁에. 이거 가서 뭐 어떻게 뭘 먹고 어떻게 살 건지 정말 걱정이 태산이죠. 거기 물가도 굉장히 비싼 동네라고 하던데 어떻게 되는 건가. 가서 뭐 제대로 도착해갖고 숙소에 들어가서 제대로 살 건가 그런 걱정이 많았죠. 그런데 그건 다 사람의 걱정이었어요. 사장님이 직원 한 사람을 아예 전담 배치해갖고 사장님이 아파트도 다 계약해 주라고 시키고 또 공항에 나와서 짐 다 받아가지고 한인 식당에 데려가서 저녁까지 푸근하게 먹여가지고 그 직원이 그래가지고 그 숙소까지 다 데려다주고 한인 마켓에 가서 며칠 먹을 거 다 사다 주고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 직원들한테 해주지 않는데 당신한테만 특별히 사장님이 보너스로 휴대폰 새로 맞춰주라고 그러고 휴대폰 비용까지 다 내주라고 그랬다고. 와,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얼마나 부려먹으려고 이렇게 하나 또 그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딸이 또 카톡이 와서 아빠 미국 번호가 개통됐어. 그러더니 오늘 아침에는 제 아내한테 차도 샀어. 차도 이제 하나 구하고 그 다음에 뭐 은행 그것도 다 계좌도 개설하고 차도 사고
너무 좋아 그러면서. 그래서 괘씸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빠 생각이 너무 나서 못 살겠어. 말이라도 그렇게 해야지. 너무 좋아 그러면서. 그래서 안 올 거가? 거기 영영 살 거야? 또 너무 좋대요. 우리가 살 아파트도 가봤는데 아직 사람이 있어서 들어가 보지 못하고 그 마당까지 가봤는데 너무 좋아 그러고, 화색이 그냥 너무 좋다고. 그래서 괘씸한 년 같으니 33년 동안 먹이고 키웠더니 그냥 가출하듯이 가가지고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괘씸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사람도 붙여주시고 다 잘 해놓으시고. 근데 우리는 그냥 괜히 걱정하고 있어요. 괜히 걱정.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뭘 하면서 살 것인가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기로 했어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실 거야. 어떤 분들이 물어봐요. 목사님은 나중에 은퇴하면 뭐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은퇴한 목사가 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어디 시골에 가서 조용히 살으려고요. 아이, 그래도 뭐 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고 싶은 게 하나 생각나더라고요. 너무 가난해서 생전가야 부흥회를 못하는 시골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요청하면 내가 가야 되겠다. 우리 동신교에서는 저에게 맛있는 밥도 사주시고 다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가서 내가 밥 사 먹고 숙소도 내가 정해 내 돈으로 자고 올 때는 그 교회에 헌금을 하고 이렇게 와야 되겠다. 그래서 은퇴하기 고즈음 돼가지고 우리 기독 공부에다가 제가 은퇴하게 됐는데, 어려운 교회는 언제든지 연락하시면 제가 가서 말씀의 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 올리면 혹시 어느 교회에서 연락 오면 내 기력 있는 동안에 가서 그렇게 섬기고 올 때는 헌금을 해드리고 오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계산해 봤어요. 1년에 몇 교회를 가고 그 다음에 한 10년 동안 그렇게 가면은 교통비 얼마, 숙소비 얼마, 밥 사 먹는데 아내랑 둘이 얼마, 그 다음에 그 교회 한 교회당 얼마씩 헌금을 하면 전부 얼마, 계산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애들한테 보여줬어요. 잘 봐. 이렇게 들어. 애들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잘 보라고 자꾸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철없는 어린 애들은 이렇게 말해. 아빠, 그 절반은 내가 줄게. 이렇게 말해. 근데 큰 애들은 머리가 커가지고 그냥 심각하게 쳐다만 보지 자기가 준다는 소리를 안 해. 근데 하여튼 그런 꿈이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이제 아내랑 앉아가지고 얘기하고 돈이 얼마 정도 들겠어? 그리고 우리 둘이 건강해야 되겠지. 정신이 오락가락하면 안 되고 총명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서 거기 하고 또 그 주변에 가서 구경도 좀 하고 겸손하게 그렇게 하다가 소리 소문 없이 하늘나라 가면 좋겠어. 내 소원은 그렇게 설교 집회 인도하고 와서 한 이틀 후쯤 하늘나라에 가는 거야. 그 목사님이 엊그저께까지 집회했는데 그만 천국에 가셨대요. 나 이렇게 가고 싶다고. 오랫동안 병원에 누워있고 그러고 싶지 않다고. 이렇게 한참 둘이서 얘기하다가 애들한테도 얘기하다가 쿵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네 미래를 왜 네가 결정하냐. 하나님이 계획이 다 있을 텐데. 아이고, 그래, 이거 다 쓸데없는 얘기다.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하라고 하실지 우리 모르잖아요. 내일이라도 오라고 그러면 가야 되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이끄신다는 걸 믿으시는 거죠. 그럼 내일이라도 우리를 오라고 하면 가야 된다는 것도 인정하세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 연세대학교 교목실장님이 스트레스 받으시겠다고 그러길래 스트레스 안 받는다. 그리고 안 받으려고 기도한다. 왜 기도합니까?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하기 전까지는 내 문제였었는데 기도하고 나면 이제 하나님 문제가 된 거예요. 이제 나는 다 벗어났어요.
더군다나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니까 잘 안 되면 뭐 하나님이 손해지 내 손해가 아니거든요. 다 맡기고. 그 다음에 설교도 그래요.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으면 하나님이 손해지 뭐 내가 손해겠어요. 목사는 죽을 써도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실 거다고 믿고 그냥 편안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 놓고 보니까 정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저는 이 말씀을 최고로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동신교회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죠. 뭐 내가 지지한 국회의원, 뭐 내가 지지한 대통령이 뭐 좀 잘해야 될 텐데 잠이 안 온다. 유튜브 보면서 뭐 온갖 거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돌리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왜 거기다 아까운 에너지 쏟습니까? 그리고 뭐 스포츠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걔가 그때 그 번트를 댔어야 되는데 바보같이 스트라이크 아웃을 먹어가지고 우리 그 팀이 졌잖아. 막 혈압을 올리면서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장경동 목사님 얘기가 생각나요. 골프 그거 진짜 이해가 안 된다고. 왜 스트레스를 받냐 그렇게 그 사람들. 왜 홀을 요만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넓은 땅 놔두고 그 넓은 땅 놔두고 요만하게 만들어서 그 넓은 데 떨어지면 점수를 주면 되는 거죠. 왜 조그만 고기 그 속에 못 넣어가지고 그렇게 막 혈압 올리느냐고. 내가 골프장 주인이면 드럼통을 묻어가지고 대충 쳐도 다 들어가게 하겠어 이렇게. 장 목사님 말이 맞아요. 그러면서 막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뭐 너무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주일날 교회 왔는데 누가 뭐 좋은 옷 입고 와가지고 어울리면 어느 패션 어디서 산 옷인지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그 사람이니까 맞는 거지 우리가 입으면 안 맞아요. 차라리 안 입는 게 더 나아요. 괜히 돈 버리고 맞지도 않는 거 입고 그렇게 이상하게 사람들한테 나 어때? 이렇게 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나 편하면 되지. 그리고 요 다음에 김정은이 뭘 할 건가? 미사일을 쏠 건가? 핵을 쏠 건가? 여러분이 안방에서 고민한다고 김정은이 충격을 받습니까? 동신교회 누가 요새 고민한다는데 절제해야 되겠다. 아무리 우리가 고민해도 절제 안 합니다. 그냥 할 대로 하라고 그러세요. 김정은은 김정은대로 쏘고 뭐 하다가 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김신조가 넘어와가지고 무장공비, 근데 울진 삼척지구에 막 넘어오고, 제가 이제 어렸을 때거든요.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공산당이 얼마나 무서운지, 공비가 와가지고 요 청와대 뒷산까지 와가지고 대통령을 죽이려고, 이런 거 들으면 소름이 쫓기치고, 이승복 어린이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래갖고 선생님이 다 따라 해봅시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러면 그때는 한 반에 애들이 80명 90명씩 콩나물 씌우는데 나는 공산당이 싫어 이렇게 하고 잠이 안 와요 밤. 왜냐하면은 공비가 우리 집에 오는 꿈을 꾸면서 잠이 깜짝깜짝 깨는 거예요. 공포에 빠져요. 어린 시절을 두려움 속에서 살았어요. 공산당이 금방 내려올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가 금방 다 망해가지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동안에 참 우리나라 어땠습니까? 그동안에 여러 명의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그 대통령 중에 존경받는 대통령이 누가 있습니까? 다 감옥 가셨고 다 돌아가셨고 자녀가 감옥 가거나 본인이 가거나 그런 비극적 역사가 되풀이되고, 근대 역사가 너무너무 시끄러웠잖아요. 민주화한다고 최루탄 쏘고 사람이 죽고 참 우리나라 어려웠습니다. 그런데도 이해가 안 되는 거, 그렇게 형편없이 정치하고 형편없이 시끄러운 나라인 것 같은데 경제가 계속 발전하고요, 민주화가 돼가지고 투표에 의해서 정권이 바뀌는 전 세계 몇 개 없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리고 다 망했을 것 같은데 얼마나 고층 아파트가 올라가고 다 너무 잘 잡수셔서 이게 빠지지 않아서 고난당하면서 다들 잘 살고 있잖아요. 누가 잘해서가 아니라 아직도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은혜를 지금 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만 잘하고 믿음으로 살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줄 믿습니다.
영락교회 성도들은 늘 이렇게 기도해요. 총 쏘지 않고 평화로운 복음의 통일이 오게 해주세요. 언젠가 그 복음 통일의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염천교회에서 전도사 할 때 어느 집사님이 강남에 살고 돈도 많고 남편이 그렇게 잘해주고 애들도 잘 크고 그러는데 잠을 못 자요. 교회에서도 기도해드리고 집에 가서도 예배 드리는데, 집사님 왜 그렇게 고민이 많으세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행복해 보이시는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 우리 교회 앞에 그 가롤동 남영동 가는 그 용산 그 길에 지금 지하철 4호선 공사하잖아요. 그때 지하철 공사한다고 막 파헤칠 때거든요. 그렇죠, 공사하죠. 그거 생각하면 너무 걱정돼요. 아니 왜요? 그게 한 100년 후에는 수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지하철이 낡으면 그때 손을 보고 그래야 되는데 한 100년 후에 지하철 4호선을 어떻게 수리를 해가지고 계속 쓸까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온다고. 집사님 100년 후에는 집사님이 이 땅에 없어요. 100년 후에 있을 일을 지금 공사하는 지하철을 위해서 미리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 인도하시고 준비하시고 해결하시고 또 해결하시다가 마지막 영생까지 해결해 주셨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그 아파트가 올라가지고 좋아했더니 다시 떨어지네. 막 잠이 안 오고 삼성전자 주식 샀는데 이게 왜 이렇게 내려가냐, 이렇게 애태오르는데, 여러분 우리 다 하늘나라에 이미 분양받았잖아요. 그죠? 하늘나라는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더 오를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늘나라 아파트는 값이 최고거든요. 더 오를 수 없을 만큼 최고의 가치를 가진, 여러분 한 채씩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야 되겠다. 오늘 점심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잘 드시고 감사하고, 그냥 교회 올 때마다 너무 기쁘고 나 홀로 여기서 예배드리지 않고 내 옆에 그 집사님이 있어줘서 정말 고맙다,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집사님 주님이 계시잖아요, 이렇게 위로하면서 짧은 인생 자유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우리 찬양을 많이 부르죠.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 손만 잡아주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꼭 통째로 안아주십니다. 누가 썼는지 모르는 글을 아시죠? 처음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는데 돌아다 보니 언제부터인지 한 명의 발자국만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했다. 제일 어려운 그때 왜 나 홀로 걷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주께서 내가 너를 안고 걸은 나의 발자국이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 우리를 안고 걸어주시는 분이세요. 걱정하지 맙시다. 자유를 누립시다. 그냥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기도해야지 힘이 나지, 막 고민하면서 기도하면 기도도 안 돼요. 저는 해보니까 설교도 안 되더라고요. 예배 끝나면 재직회를 해야 되는데 재직회를 어떻게 오늘 하나? 재직회가 죄 짓기 회인데 막 혈압 올리고 소리 질러 그러는데 재직회 할 걸 생각하면 막 예배가 은혜롭게 안 되잖아요. 그냥 다 맡겨버려요. 재직회 의장은 주님이시고 뭐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고 조용히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한강에 물은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교회는 흘러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편안히 있어요. 그럼 재직회 하면 누가 의장 그러면 왜 그러세요? 할 말 있어요. 그럼 말씀하세요. 한참 그냥 하다가 그냥 제풀에 지쳐서 앉으시면 또 누구 할 사람 있으면 또 하세요, 이렇게 하고. 뭐 그러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표결로 할까요? 그러면 뭘 이런 걸 표결로 하겠어요. 어떡할까요? 목사가 한번 의견을 말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할 말 다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고 저렇고 저런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목사의 양심상. 그러면 반대하시는 분, 그러면 다 눈치 보고 가만히 계셔요. 그러면 이제 박수 치고 끝나면 되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신교회가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기쁨의 교회가 되시길 바라요. 감사의 교회가 되고, 할렐루야. 그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